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루하루 문드러지는 몸으로 일생을 살다 죽을 문둥병자. 이 운명에 끌려가던 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분은 능력을 베푸시는 메시아구나. 여기에서 그는 한 가지 더 꼭 알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문둥병도 고쳐주시길 원하실까? 문둥병자는 겉옷으로 얼굴을 꽁꽁 두르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나병으로 이지러진 그의 몸에 손을 대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그 문둥병자,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르는 것,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박진영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을 찾아갔던 문둥병자의 이야기인데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그뉴스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관람하셨죠? 예, 관람을 했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예, 이번에 페스티벌을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네. 또 뮤지컬 중에 로저라는 그 청년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네. 그 대사 중 참 마음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쳐볼까요? 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절망 속에서도 살 수 있고 희망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똑같은 꿀벌 중에 일벌과 여왕벌이 어떻게 나누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왕벌은 오직 로얄 젤리만 먹습니다. 로얄 젤리만 먹는 여왕벌은 일벌보다 몸짓이 2배나 더 크고 수명도 40배나 더 길며 200만 개의 알을 낳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래 나오고요. 네. 로저, 여왕벌 이야기처럼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게 돼.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네 이야기야. 뭐 내 이야기라고? 그래.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 네 마음에도 기쁨, 소망,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면 더 이상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이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 기쁨, 소망이 가득 채워진다면 더 이상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과 여왕벌로 나누어지듯이 네. 내가 로얄 젤리만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는 거죠. 네. 여왕벌은 다른 일벌보다 몸집이 2배나 더 크고 또 40배 이상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 학생들은 참 대본도 잘 써요. 네. 네. 네, 그럼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성경에도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신앙을 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둥병자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는 주께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물은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 문둥병자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문둥병자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아니하실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마음을 물어보았던 겁니다. 네. 그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내 이 문둥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은 내 원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IYF를 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 것이, 내가 월드 캠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묻고 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뜻이 마음에서 확신이 딱 왔을 때 담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내 원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마음에 딱 발견될 때 네. 딱 진행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음 알지 못하고 일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지? 누가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일을 했을 때 왜 누가 인간을 이렇게 탓하게 되고 형편을 이렇게 탓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께서 밝히 저에게 말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참 이들은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주님의 원함이 아니었죠. 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의 원함과 상관없이 자기 원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제일 먼저 주님이 내 병을 낫게 하실까? 원하실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 주님의 마음이 오면서 그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주의 은혜로 그가 문둥병에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예수님 앞에 물으러 나갔던 문둥병자가 참 지혜롭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불치병이었죠. 이런 확실한 믿음을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얻은 걸까요? 예,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앞장에 보면 7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쭉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7장 마지막에 이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문둥병자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않겠냐는 거죠. 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산상보훈의 설교를 그래 하셨습니다. 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야 저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구나. 이 권세는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고. 능력. 그럼 이 시대에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문둥병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면서. 네. 그래서 야 그 믿음은 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 저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구나. 이 권세 있는 자의 능력 곧 저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낫겠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네. 예, 예. 이 존의 예화도 말씀하셨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청년 존이 불구가 돼서 돌아왔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불구가 된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거절한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걸까요? 예, 우리는 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에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과 한쪽 팔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어머니 집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불구된 나를 어머니가 받아주실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존이에요. 네가 어떻게 어디냐? 예, 저 미국에 돌아왔어요. 저 어딘데? 예,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지금 호텔에 있습니다. 왜 빨리 돌아오지 않고? 근데 이제 존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머니 저는 집에 가려고 하면 제 친구하고 함께 가려고 해요. 그 친구는 저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쟁의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어머니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하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야, 너 참 감성적인 아이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시 친구와 야, 존, 너 친구와 잠시 살 수는 있어도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어? 조금만 있다가 돌려보내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죠. 네. 그때 어머니는 병신이 된 이런 나를 평생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편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판단한 것이죠. 네. 사실은 남의 아들과 자기 아들은 다른데 말이죠. 다르고 말고요. 예. 네. 저는 결국 자신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네. 나중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달려왔을 때 죽은 아들이 전화를 통해 들은 그 한쪽 한 눈과 한쪽 팔다리 잃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아들 존이었다는 사실이죠. 네. 어머니는 그때 펑펑 울면서 존, 그때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며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슬퍼했습니까? 한쪽 눈과 팔다리를 잃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들의 눈이 되어주고 팔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죽음을 선택한 아들을 향한 슬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그렇죠. 생각한다. 신앙은 절대로 추측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존이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그 다른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추측해서 네. 그가 결국에는 불상사를 이렇게 당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추측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펴놓고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존처럼 우리는 생각을 따르게 되고 결국 말씀과 다른 길을 택하게 되면서 멸망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반면에 같이 나온 탕자도 처음엔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타국으로 떠나왔지만 나중에는 돌아가잖아요. 네. 마치 존처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탕자와 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생각은 사단이 모두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길을 가도록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탕자 역시 존처럼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 앞에 돌아갈 염치가 없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여기서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밟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네. 만일 둘째 아들이 역시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면 다시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나를 정말 기뻐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화를 내시고 다시 쫓아내실 거다 하는 이런 생각, 그 생각을 존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혹시 나를 쫓아내고 또 쫓아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 되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근데 존은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가 나를 보시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아무리 내가 불구자가 되었어도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군요. 여러분도 정확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확인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의사로부터 당신은 평생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을 거라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어린 소녀 최수연의 이야기도 이번 설교의 예화였습니다. 그 수연 학생이 쓴 편지도 읽어주셨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 이것과 더불어서 최요한 선교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믿음 굉장히 작고 쉬운 건데 예.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마치 문득병자와 같은 그런 믿음일까요? 예. 최수연 자매는 제가 참 수연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주 이제 남다른데요. 네. 그 수연이가 받아들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연아, 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네 마음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네 속에 일을 하셔. 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네. 아, 내가 마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수도 파이프처럼 연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으니까요. 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지. 그러면 수연아, 네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그거 어떻게 알지? 너 알아? 아니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신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렇게 믿을 때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겠구나.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사님은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최요한에게도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 전화선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아, 너 내 이야기 잘 들어. 의식도 없는 아이에게 나는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읽었어.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하였어.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했어. 요한아, 하나님은 정말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이 성경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요한아,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신 분이야.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예.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렇죠. 그죠? 네. 그저 맥박이 17까지 이래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혈압이. 웬일입니까? 거의 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는데 네.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이 들어오는구나.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새 힘이 그에게 들어왔고 기적같이 일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네. 문둥병자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의 근세가 나를 이 문둥병이 낫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네. 예수님 하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죠. 네, 예.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 그리고 최요한 선교사와 최수현 학생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내게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존이 마치 자신의 생각을 믿고 어머니의 마음을 판단했죠. 결론을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어머니에게 친구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러니까 정확한 어머니의 마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세하게 말씀을 펴놓고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네. 목사님은 요한이나 수연이의 문제를 두고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가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 마음이 목사님에 왔고 그 마음과 말씀이 수연이와 요한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대충대충 이래 할 때가 많은데요. 정확한 말씀 앞에 분간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은 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손을 그의 몸에 대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경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르는 오 놀라운 구세주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6년 전에 구원받은 부인자매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아져서 약을 끊었었는데 근간에 굉장히 증상이 나빠졌고 그래서 다시 약을 먹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우울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제 자신이 패배자 같아 더 우울해집니다. 목사님,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울증을 앓는 저는 패배자일까요? 오늘 사연은 우울증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한 부인자매님의 사연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선교 이봉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참 많습니다. 이 생각보다 주변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요즘 들어 이렇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어떤 개인주의 어떤 그런 성향이 많아졌고요, 요즘은요. 네. 또 어떤 그 서로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교류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좀 정말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매님은 구원받기 전에 우울증을 앓다가 구원을 받고 나아져서 약을 끊었던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구원을 받고 어떤 병 같은 데서 나는 간증을 들으면 참 신기한데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제 그 우울증 그러면은 어떤 그 의학 용어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표현을 돼 있습니다만은 네. 마음의 감기다 그런 표현돼 있어요. 마음의 감기. 감기. 예. 감기면 좀 경한 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라는 것은 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요. 네. 또 몸이 약할 때 네. 이제 그렇게 나타난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뇌의 사실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불균형하게 전달되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많이 약해져 네. 있는 데서 오는 어떤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음의 암이 아니라서 더 좋네요. 근데 정말 이제 어떤 그 특히 아까 고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도 고여 있으면 또 냄새가 나고 또 물도 이렇게 썩어가는 것처럼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어떤 그 생각 또 내 어떤 오름 또 내 연약함.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많은 어떤 환란이나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성경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기록이 돼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인생 살아가는 어떤 그 삶 자체가 상처의 숲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의 숲, 상처의 네. 숲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죽음이라는 또 이별, 외로움, 뭐 스트레스 많은 네. 것으로 같이 동반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고립되어진 마음 속에 상처의 숲, 고난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걸 또 풀지도 못하고요. 네. 또 자기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약해져 가서 마음이 약해지면서 네. 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네. 끝이 나지 않는 어떤 숲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어떤 생각이 더 우울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자체가 어차피 이렇게 상처 숲이니까 네. 어떤 형편을 없애려는 것보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네. 또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이제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진 마음. 또 성경에는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주의 마음과 만나지면 강하고요. 네. 또 그 상처의 숲도 충분히 이기고 오히려 상처가 진주 같은 조개 같은 경우는 상처가 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주 예쁜 아름다운 네. 진주 그런 것처럼 그 상처가 상처로 끝이 나지 않고요. 주님과 만나지면은
정말 더 아름답게 네. 또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자매님이 사연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돌보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 우울증이 다시 악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상태로 마음이 돌아간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또 같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인데 몸이 건강하신 분은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면 감기가 와서 또 고생도 하고 그런 것처럼요. 네. 뭐 내가 다시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돌아가는 그런 차원보다도 네. 또 이렇게 믿음 안에 계시면서 또 이렇게 어떤 내 생각이나 그렇게 또 형편 속에 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마음의 감기처럼 네. 몸이 약해질 때 감기가 와서 또 고생하는 것처럼 또 그런 우울증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고 뭐 모든 게 다 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네. 자매님의 진짜 고민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우울할까? 이거겠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우울증이 재발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까? 나는 패배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저도 제가 바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저희 교회에 올해 써 붙이진 않았습니다만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표. 아, 표어요? 예. 네. 그 표가 뭐냐면 새끼만 먹자 그랬거든요. 아, 새끼만 먹자. 예, 새끼만 먹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큰일 났네. 어떻게 새끼만 먹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두 끼 먹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네. 아침에 바빠서 네. 새끼 먹으면 다 먹는구나. 더 드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새끼만 먹자. 그리고 뭐 간식도 드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욕망이나 원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욕망이나 원함 속에 잡혀 있으면서 마땅히 이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이 예수님 안에 행복을 지금 우리 사람이 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행복과 만나지질 못하는 거죠. 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입 클로바 위에서 네입 클로바를 막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요.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입 클로바의 그 꽃말의 의미는 행복이고요. 네. 네입 클로바의 그 꽃말의 의미는 행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세입 클로바 위에서 네입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 세입 클로바를 다 짓밟고 있거든요. 지금요. 발로 막 밟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행운 찾으려고. 근데 사실 행복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근데 그 행복이 이제 너무 우리 행복한데 어떤 네입 클로바를 찾는 것처럼 우리 원함이나 네. 또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런 생각에 끌려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말씀,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을 마음에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그래서 제가 새끼만 먹자. 그래서 네. 올해는 복음 안에 복음으로 보상받고 복음 안에 행복하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자매님 마음속에 나라는 세계를 조금만 내려놓고 보면 정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모든 그 행복과 그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아까 네이클로바, 세이클로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희들이 한 가지 따져보면 만복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진짜 이 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 네, 우리가 그렇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마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큰 것을 얻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네. 작은 욕망 하나 들어오면은 그것이 진짜 그 다 흐트러버리는 것 같아요. 행복을 흐트러버린다. 거기에 딱 잡히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요. 네. 네. 그래 아까 그 자매님 저 사연 보내신 분이 네. 아유 말이 나는 이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우울할까 네. 그런 이제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나는 패배자가 아닐까 그런 이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혹 행여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야 이건 100% 사단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 안에 좀 뻔뻔해져라. 네. 참 뻔뻔하면 좋겠어요. 왜 뻔뻔하냐면은 이사 2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그 주의 열성을 보면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거예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새벽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등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등대요. 예. 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 성막을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그 속에 약 한 5m 높이 정도 되는 다시 이제 성소와 지성소. 네. 이제 그런 건물을 또 이제 그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짓게 만들지 네네. 않습니까? 지었는데 그 성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요. 들어가는 문에서 봤을 때 왼쪽에 등대가 있고 네.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게 이제 그 6개, 6개 떡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 등대에 대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등대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등대를 만드는데 항상 등대에 불이 이제 켜져 있는 겁니다. 네. 켜져 있고 그 등대의 그 등잔이나 그 꽃 모양이 살구나무 꽃이 살구나무. 모양이거든요. 예, 네. 살구나무 꽃 모양이거든요. 네. 이제 그건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항상 그 12지파, 이스라엘 12개의 그 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떡상에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신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고요. 네. 항상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그 등대의 그 모양이 살구꽃 모양인 거죠. 네. 그 등잔과 꽃이 말입니다. 네. 근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1장에 에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이제 남 왕국이 이제 곧 멸망 앞에 있을 네. 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네. 정말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있을 때 에레미야가 힘없이 이게 이제 가만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에레미야 이제 1장 11절에 보시면, 근데 에레미야 힘이 없겠죠. 힘이 없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잘 보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의 그 원어로 보면 네. 살구나무라는 그 음과 지키다라는 음이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그렇죠. 눈,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말인데 네. 대구에서 한번 전도하는데 선생님 체육관에서 우리 집회한테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어데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체육관이에요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은 어데예 그런데 그 말이 그 상관없다는 그런 표현이시더라고요. 저는 장소를 물어본 줄 알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데 그 의미 지킨다라는 의미가 그 소리가 비슷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잘 보았다. 네. 잘 봤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룰 거야. 네. 지금 에레미야에 힘이 없거든요. 네. 너무 낙담하는데 네. 아니야. 등대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네.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은혜 베풀기를 원해. 정말 우리 자매님 마음에 어떤 더 우울증이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나를 안 도우신 거 아닌가? 내가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비추고 지키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등대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요. 네. 예.
그 약속 안에 우리 자매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등대는 진설병을 위해서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코너 제목이 자매님께 답변이 되겠어요. 우울증, 그거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매님에게 힘을 북돋워 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좀 우울증이 왔다 하더라고요. 네.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나이가 들었나?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로마서 8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이 이 사람아 그리스도 안에는 우울증이 없어. 성경 봐봐. 로마서 8장 1장.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걸 바꿔가지고 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결코 우울증이 없나니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네요. 마음의 감기처럼 네, 네. 또 우울증이 왔다가 또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우리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고요. 네.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매님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약속 항상 일정하시기 때문에 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우울증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한 대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는 학생들 옆에는 그동안 그들을 응원하고 또 기도해온 부모님들이 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자녀를 대견스럽게 올려다보는 부모님들의 얼굴에서 아직도 어린 자녀를 향하는 애틋한 마음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안고 있는 그들보다 사랑을 입고 있는 그들이 더욱 귀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굿뉴스 밴드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내온 내 모든 아픈 기억들 지울 수는 없지만 그대 모든 게 때로는 그댈 찾아서 먼 여행길을 떠나네 바람이 내 어깨를 차고 떠나네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서 달이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만들어 저 아름다운 세상에 그대의 꿈으로 남아 나는 작은 빛이 되리라 또 얼마간의 세월이 내 머릿결을 스치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 이제 사람들 모두 비웃지 초라한 나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건 문제가 안 돼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달이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만들어 저 아름다운 세상에
와, 저 아름다운 세상에 내 꿈으로 남아 나는 작은 빛이 되리라. 와, 달이 뜨는 언덕 위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쉴 곳을 말할